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 온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에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에 왔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후반부에 있는 표현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알 수 있을까? 믿는 자들도 잘 모르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이렇게 알고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도 있지만 믿는다고 해도 감각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떤 것은 때로는 알 수 없는데 교회, 즉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이는 통로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 거울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통로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결국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 갈망,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 같고 명예를 구하는 것 같고 인기를 구하는 것 같고 권력을 구하고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이나 평안한 삶 등등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세상 사람들, 이것을 미국
그 교회에서 썼던 표현인데 시커스라고 합니다.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열린 예배라고 한국에서는 번역했지만 시커 서비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도자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진 않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러다가 다른 데 가면은 막 절에 가기도 하고 이슬람을 가기도 하고 무슨 이게 다른 사이비 종파에 빠지기도 하죠. 구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 만나면 좋은데 잘못 만나서 다른 데 빠지기도 해요. 구도자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구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교회는 사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곧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작년 전도 집회, 작년 10월달 전도 집회 때 게스트를 초빙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People Need the Lord,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는 주가 필요해라고 송정미 자매가 불렀는데요. 이 가사 내용 보시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향한 표현이에요.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주님을 찾고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반응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반응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2절 가사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이 80년대 후반에 나온 이 노래, 이 엄청난 이 스티브 그린이라는 남자 가수인데요.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송정미 자매가 알게 돼서 그걸 번역해서 90년대 초에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게 초신자 때였습니다만 이 가사를 보고 제가 믿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가사를 보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 가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the Lord. 이런 내면의 소리, 이 내면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2019년 1월 20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어떤 바나 어떤 클럽에 앉아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도박하는 거 땡기는데 앉아 계시고 아니면 지금도 잠을 자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어제 그 주님을 많이 만나셔서 지금도 이렇게 골아떨어진 분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만나달라고. 이것을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마치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 아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가서 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로 와서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진 이거 말고 여기 와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던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들도 비로소 주님을 찾았죠. I found that.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갈망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게 된다고 교회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걸 들을 줄 알아요, 교회. 이걸 들을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목말라 하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만 이미 믿은 우리들이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구도자들에게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그 산상수훈의 유명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눈으로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여기 너희라는 건 교회예요. 물론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 포함해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교회는 밟힐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라는 모양은 있고 공간도 있고 사람은 있지만 제도는 있지만 시스템은 있지만 조직은 있지만 소금의 맛을 못 내면 밟힌다는 것입니다. 밟히는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두 번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니라. 이게 라이트, 불빛을 어떻게 합니까? 위에 올려놓고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불빛인데도 밑에 두고 감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짧은 구절에도 두 개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라는 이 단어에서 이 말씀은 세상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어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내지는 것이 당연하다. 어필되는 것이 맞다. 어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교회여 무엇으로 세상에 어필할 것인가.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무엇으로 세상에 어필할 것인가. 세상에 어필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막 교회가 세상에 막 드러내야 된다. 근데 어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합니까? 세상에 드러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로 와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면 세상에 어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으로 끄집어내실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언더그라운드 숲속 산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드러나면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전 이 예를 맛있는 식당 있죠? 저 구석에 있어도 갑니다. 한국에 뭐 여러 예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군데 가본 것은 그 산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산속에 식당이 있는데 몰려와요. 입소문이 나서. 입소문 듣고 왔는데 맛이 없다. 그럼 사람 안 올 거예요. 입소문 듣고 왔는데 진짜 맛있다. 그럼 몰려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통로인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보고 있습니까? 부모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각 가정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맞아! 이렇게 동의하고 인정하는 자녀들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을 보고 있습니까? 저분을 보니까, 함께 일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맞아!
라고 그분들이 인정하나요? 세 번째 질문. 우리가 살고 있는 캔버라 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특별히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를 통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1년 8개월 요 기간 중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보고 있습니까? 자문해 보셔야 돼요. 가정이든 여러분 일하고 있는 직장이든 캔버라 땅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노인팅.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100%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올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하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쇼핑하고 커피 마시고 하는 일상의 삶 다 필요한데 이 일상의 삶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그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늘 기적의 연속이다. 여기서 기적이란 병자가 낫고 귀신 나가고 이런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또 기적만을 추구하는 삶도 아닌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믿지 않은 삶과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게 상식, 그다음에 처세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는 용기를 갖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삶.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적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편 말씀을 요즘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 송경신 예배 때 노래로 한 불렀는데 이게 올해 2019년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인데 그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다가 4절과 5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본문은 2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월십 프론티어스 연합 모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첫 설교로 가거든요. 그 본문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당연히 두려워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은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묵상했는데 여기 상이 전 처음에 프라이스 이렇게 주는 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뭘 잘하면 주는 상. 근데 이 상을 잘 보니까 테이블이에요. 식탁입니다. 밥상.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 하나님이. 이게 뭘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어본 적 있습니까? 밥맛 되게 없고 소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마귀 앞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은 기분 좋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밥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되는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 뭐지 이게? 원수 앞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시편 23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일상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든 일터든 캔버라 땅에서 예수 믿는 자가 보이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붙잡혀요. 그래서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처음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베드로도 그 다음날 잡힌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날 순교 당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잠을 자요, 잠을. 근데 얼만큼 잠을 깊이 자냐면 천사가 와서 이렇게 옆구리를 꽉 찌릅니다. 이렇게 그 표현이 팍 쳤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잠을 깊이 잔 거예요. 다음날 죽을 것인데 베드로가 잠을 자요. 천사가 와서 푹 찌를 정도로. 그래야 깨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다음날 죽을 거면은 여러 거 생각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내가 좀 잘 살 걸, 누구한테 잘할 걸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 다음날 죽을 것인데.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정도로 죽음이 바로 몇 시간 후인데도 푹 자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고 예수 믿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으로 머물지 않죠. 기적의 연속이죠. 우리의 몸은 육신적은 안락하고 안일한 수준으로 자꾸 가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 가운데, 엄살 부리지 않고 도전 가운데 뛰어나가는 삶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삶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2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무엇을 봤을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우리가 앞에서 쭉 묵상한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건 뭡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 그걸 아비멜렉이 봤잖아요. 충격이죠. 두 번째는 그 전에 있었던 것. 아비멜렉이 직접 경험한 게 뭡니까? 사라를 데리고 왔더니 자기의 온 집안에 태가 닫혔어요.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 건들면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놔주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초청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해 줄 때 자기 집안의 태가 다 열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봤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요청하는 내용도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묵상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욕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관심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으면 무관심하거나 욕을 합니다. 오지도 않고. 근데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오게 돼 있고 교회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4절을 보시면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 26절인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합니다. 25절을 보시면. 근데 이 일은 높은 사람, 왕이니까 종들이 한 일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2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메시지는 상징적으로 잘 살아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잘못도 많이 했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몰려왔고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들어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캔버라에서 교회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을 향하여 똑바로 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수준일까요? 우리 캔버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 똑바로 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일까? 마음속으로 정답은 아실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간 교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똑바로 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 한국에 있었던 교회들이 있죠. 그때는 믿는 자들이 많지 않고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제대로 된 옛날에 있는 교회들은 똑바로 살라고 세상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본을 보였어요. 이렇게 세상에 책망을 할 줄 알았어요. 막 야단쳤다는 게 아니라 책망, 똑바로 살라고. 두 번째,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더 큰 부담감이 되는 점검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로서 온전히 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말하고 계시겠죠? 근데 떳떳하십니까? 부모로서 자녀한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당한 떳떳한 부모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잘못은 여러 가지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은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청을 하냐면 이 우물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27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 과정은 뭐냐면 이 우물이 아브라함 겁니다 라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범하지 말라라는 언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물었겠죠. 그다음 3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로 맹세했다. 맹세 우물이라는 의미가 부엘세바예요. 31절 부엘세바라고 그곳 장소 이름을 정하고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 내용이 오늘 32절까지 내용이에요. 언약을 한 이유는 어쨌든 우물을 더 이상 빼앗지 않고 이 우물이 아브라함일 것임을 공식화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한 일도 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드러나셨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을 볼 수 있는 내용이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앞에서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누려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관계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이 드러나면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라는 네 번째 메시지. 오늘 설교 제목, 교회여 무엇으로 세상에 어필할 것인가? 무엇으로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어필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어필하려고 하시려면은 아마 많이 돈이 드실 거예요. 일단 외모로 어필하려고 하시려면은 견적이 많이 드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많이 뜯어 고치셔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이민사회 땅에 계실 때는 돈이 더 많이 드십니다. 아마 그래서 잘 못하실 거예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 친척들 보시면 아시죠? 그분들은 이 피부 관리, 몸 관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싸거든요, 거기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촌스러워요. 이렇게 겉에 외모가. 여러분 인천공항에 내리시면 뭐 다 아시죠? 호주에서 오신 분이 제일 촌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은 좀 나아요. 그건 저도 직접 경험했어요. 그걸로 어필 안 됩니다. 외모로 어필 안 돼요. 돈으로 어필해 보세요. 이민사회의 삶, 이렇게 직장 갖고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금도 똑바로 내야 되고, 여기는 벌금도 세고, 물가도 세지 않습니까? 돈으로 경쟁하시려고요, 세상 사람하고. 뭐로 경쟁하실래요? 아마 이민사회에서 경쟁을 그나마 세상적으로 하려면 자녀일 거예요, 자녀. 자녀가 그래도 여기 있는 대학, 뭐, 여기, 뭐죠, 여기가? ANU, 뭐, 시드니 대학 뭐 이런 데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 변호사다, 뭐 검사다, 뭐 의사다, 이런 걸 내세우고 싶어 하시죠. 여기 호주 현지 사람도 다 하는데. 한국에서도 다 아이비리그 대학 다 가는데. 그런 걸로 경쟁 안 됩니다. 뭐로 경쟁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내세울 카드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놀러 가지. 배트맨스 베이징 가서 낚시하고 계시고, 좋은 클럽 많이 생겼으니 노시고, 여기서 시간을 왜 낭비하십니까? 안 돼요, 그걸.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뭘로 어필해야 될까? 이번에 제가 휴가하면서 한 주간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니에 있으니까 동료들 소식 많이 듣잖아요. 캔버라 땅에 있는 교회가 제일 약한 거 아시죠? 사이즈로, 교세로.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은 사이즈가 웬만하면 50명, 60명, 100명입니다. 여긴 100명 되는 교회 이제 있나요? 없을 거예요. 뭐 재적으로는 뭐 있을지 모르지만 재적은 별 의미 없어요. 출석 숫자로. 지금 2019년 1월 20일 11시 55분에 다 교회들이 예배할 텐데 숫자로 어필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교회 재정, 교회 건물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연합교회는 물려받은 교회잖아요. 시드니는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한국에 있는 김포 신도시에 있는 20년 된 교회, 하나락 교회 홍보 영상을 봤어요. 유튜브 치시면요, 하나락 교회 20주년 영상 보세요. 와, 라라랜드인가? 그 영화 도입 부분을 이렇게 응용해갖고 교회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요. 진짜 잘 찍었어요. 3분 56초. 교회를 다 보여주고 교회 부서 다 소개하고 교회 건물 구석구석을 얘기하는데 다 뮤지컬식으로 해서 홍보 영상을 찍더라고요. 근데 거의 청년들이 그걸 찍습니다.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추면서.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로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 재정, 돈, 인원 숫자, 건물 등등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없을 땐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캔버라는 선교지예요. 제가 1년 지난 다음에 결론이에요. 캔버라는 선교지다. 선교지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밖에 없어요.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 저와 마찬가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와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여기에. 진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교회 원동력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까 네 번째 메시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개인이건 공동체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어필합니까? 자동차 큰 거, 돈, 집 있는 거, 외모, 재능, 건강, 자녀? 아니요. 이건 통로일 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죠. 진정한 어필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고 있고 일하고 계신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개인 예배, 큐티라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로는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지어다.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중 예배들,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오후 5시 예배, 이런 모든 모임, 어떤 모임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모임에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 오게 돼 있어. 내가 널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봤다라고. 자, 오늘 본문 22, 23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본문 22, 23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교회여, 무엇으로 세상에 어필할 것인가? 오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